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래 자막을 보시고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야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방학이 끝이 나죠.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직 코로나라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잘 쉰 만큼 또 힘차게 학업에 열중하여서 원하고 있는 그 성적도 잘 받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학업과 계속해서 이어져 갈 텐데 우리의 신앙도 이 학기에는 점점 더 짙어져 가고 깊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뭐 학생증 같은 거 있죠? 학생증을 보여준다던가 또 여러분의 학교 또 지금 우리 교회의 신분 우리 교회 이름을 대면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합니다. 주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 입학할 때 쓰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뭐 대학교 갈 때나 뭐 대학교에서 이제 취직을 할 때 대부분은 취직을 할 때 이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이 참평학교에 이제 2018년도에 올 때 2017년 10월에 이 자기소개서를 쓴 기억이 있어요. 전사님의 이력서를 읽을 현아강 목사님과 이강주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저가 누구인지 이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썼어요.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은 언제였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지 특별히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글을 보시고 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서 저를 이 교회 사역자로 부르신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즉,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성경 안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사도 바울 역시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읽었던 말씀의 본문에 기초하여서 성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를 초월하며 공간을 초월하며 모든 성경의 저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특히 하나님의 감동을 이 성경을 쓰는 저자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기록되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한 1500년 정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쓴 66권의 책이거든요. 그러나 이 1500년이라는 이 기간과 또 40명이라는 이 저자,
이 저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은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자들마다 각자의 말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투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자신이 이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는 책, 바르게 하는 책, 또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책망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한 일들을 만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세상의 죄악을 그대로 범하다가 그 죄악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 성경 안에 담아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야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과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우리 학생부에서 매달 큐티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 큐티 혹시 열심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 큐티는 한낱 글씨가 적힌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그 큐티 안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한 장의 말씀이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읽기를 원해서 큐티를 보내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큐티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번 전도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전도사님은 성경 공부를 할 계획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계속 알려주고 권해주고 이런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이랑 말씀이랑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지금 굉장히 열심으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묵상 나눔, 또 성경 읽기, 또 저녁에 기도회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아마 9월 달부터 교회에서도 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은 배제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데 한번 사모하면서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담겨지게 되고 깨달아가는 그 재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하루에 10시간 핸드폰 보는 것은 지루하지 않지만 하루에 성경 한 장 보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다 여겨지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성경에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 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아니면 한 장이라도 읽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만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이 성경 속에 인물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는 가장 명확한 방법인 이 성경, 이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분야 학생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 그대로 주님 말씀으로 제가 나아가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성경과 가까워지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소망하며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붙들림 받기 위해 이 성경을 읽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는 것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또 성경을 읽는 것에 굉장한 지루함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져서 성경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의 인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을 읽는 것에 재미가 있고 또 성경을 알아가는 것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귀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며 성경에 더 가까이 나아가 성경에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에 모든 쓰였던 주인공들의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는 것밖에는 성경을 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사오니 우리가 성경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지혜와 은혜를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읽어가며 더욱더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깊이가 있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